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이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설명하는데요,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비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다한 이후에는요, 세상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책에서 사후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이제 기독교 말고요, 그 사후세계에는 사후세계 나름의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만 지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한 상대방이 사망한 후에는 더 이상 그 사람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의 죄에서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해당하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내어놓고 있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떠한 종교도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무언가 기도를 한다든지, 탑을 쌓는다든지, 어떠한 일을 해낸다든지 해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를 참석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도 이제 한국인이시지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미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이 세상을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땅에 살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국민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국가가 그 국민 한 사람을 책임을 져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미국 시민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온당히 해야 그 시민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죄의 관계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이제 유대인의 속성 중에 제일 크게 관여하는 율법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관습, 풍습을 넘어서는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다만 그 척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창조가 되었을 당시에는 그들은 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 그 자체인 뱀이 그들을 유혹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죄로 들어가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죄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나서 그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역할을 하는 단순히 죄의 척도일 뿐인 이 율법을 틈타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요, 그들이 잘못해도 그것이 뭐가 잘못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가르쳐주고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국에 있을 때에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였어요. 한 3살, 4살쯤 됐을까요? 그 아이가 이 족발을 파는 식당에서 갑자기 성큼성큼 가더니 그 매대에 놓여있는 족발을 한 덩어리를 짚고 가는 겁니다. 키가 작으니까 주인이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요, 저 멀리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것을 보고 막 웃으면서 그 아이를 빨리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지요. 그러면 그 엄마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것을 다시 돌려놔야 됐었는데, 그 부모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행동을 일삼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성에 빠지게 되면 자꾸만 유혹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쾌락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아마도 그 아이의 엄마는요, 그 족발을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언가 즐거운 것들, 쾌락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죄를 자꾸만 살아나게 합니다. 죄가 죄임을 알려주면서 그 죄가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이 죄라는 것은 계명을 통하여서 자꾸만 자기 존재를 인식시킵니다.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쾌락의 면모를 자꾸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틈타서 그렇게 죄가 그 율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감리교단에 동성애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자꾸만 방송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까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또 그 호기심은요, 실천을 하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는 방송이나 영화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지요. 율법이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요, 여전히 죄의 척도입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은 그것이 죄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알았고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작업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나 스스로를 온전히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씩 조절은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며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나의 자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온라인이지만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